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없네요. 오늘 골고다인데 제가 골고다 언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끊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장소로 읽는, 공간으로 읽는 성경 18번째 시간이고요. 골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골고다는 지난주에 우리 그 겟세마네를 보면서 거기에 있었던 거리하고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이게 펜이 됐네요. 잠깐만요. 네, 우리 여기가 겟세마네 언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여기 성전을 지나서 마을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오늘 여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아마도 여기가 이제 그 우리도 보통 보면은 예전에 도성에서 생각해 보면 도성 밖에 그 형벌의 장소로 그렇게 있었던 곳인데요. 아마 성 안의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십자가가 달려서 이렇게 누군가 걸리게 되면 나와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장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번역하면 해골의 곳, 뭐 해골 바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가 골고다 그 언덕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가면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가 약간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그 형상에서 아마 골고다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형벌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죽음의 장소 뭐 이렇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여기를 약간 어두웠을 때 보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네, 해골 같죠? 그래서 사람의 그 뼈 없는 두상을 닮은 그런 바위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골의 곳이라고 불렀겠구나라는 게 추론되고요. 그리고 영락없이 지금은 이렇게 아니 뭘 해골을 뭘 기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의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성분묘교회라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을 기념해서 또 세워진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광장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과연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골고다는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신문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억울한 사람들이 뭐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예를 들 수는 없지만 그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2000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약촌 오거리 사건이라고 그 전북 익산에 있는 그 약촌 오거리라는 데에서 이제 택시 운전 기사를 누군가 흉기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범인이 잡혔고 그 범인이 10년이라는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2000년도에 사건이 나고 잡힌 다음에 이 사람이 한 3년쯤 복역을 했을 때 진범이 따로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검찰에서 경찰이 이제 그거를 밝혀냈고 그리고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검사는 사실 이거를 기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잡힌 범인이 계속 복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06년에도 사실은 그 진짜 범인이
잡혔는데도 무혐의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잡힌 그 범인이 결국은 계속해서 형을 살게 됐고, 만기 출소한 다음에 이제 2013년에서야 이 사람이 경찰의 억압에 못 이겨서 자기가 허위 자백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를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만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그렇게 무고하게 당했던 범인이 있었고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떠들썩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춘재였나요? 네. 그 사람이 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윤 씨라는 그분이 그 범인으로 몰려서, 사실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분이 또 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게 무죄 판결이 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이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보상을 받은들 20년의 세월이라는 그 복역 생활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수사 최종 책임자들은 이제 뭐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뭐 이런 말로 그냥 끝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억울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한때 그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형제가 잡혔는데 둘 다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이가 형은 19살, 동생은 15살.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어쨌든 10대 소녀를 죽였다라고 해서 31년 복역했어요. 이들은. 근데 이들도 결국은 나중에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참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이 범인으로 몰렸던 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장애를 갖거나 약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은 그 화성 연쇄살인 했던 분도 소아마비였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냥 딱 봐도, 왜냐면 담장이 170이었는데 이 사람 키가 160이에요. 근데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경찰에 의해서 범인으로 이제 몰렸었던 거죠. 그 약촌오거리 사건 최 씨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 성폭력을 했다고 잡혔던 형제들은 흑인인데다가 당시에 이들의 지능 지수가 IQ가 한 50점대. 그러니까 인지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런데 경찰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교묘하게 자백을 유도해낸 거죠. 사실 뭐 세 사건뿐이겠어요. 이 억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정말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린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피해를 가해자가 된 수사한 사람들은 또 뭐 떳떳하게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과연 법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서두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읽으면서 지난주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실망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이게 심지어 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릴 것은 가리면서 얘기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제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분들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위해서 질문해 주시면 주중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16절에 브라이도리온이란 말은 성경에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사령관 본부 뭐 이러네요. 군대에서 어쨌든 이 본부까지 끌려가가지고 예수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결국 예수는 보통 인간으로 폭로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 당시에 누구나 예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좀 잡음이 심한가요?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실 본문의 핵심은 21절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화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려 나가시거든요.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근데 저는 영화에서 기억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막 힘들어서 막 넘어지니까 옆에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사건상으로는 예수님이 나가서 십자가를 처음 질 때부터 이 구레네 사람이 와서 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거는 이제 이 마가가 성경은 이후에 쓰여지면서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 역시 초대교회 일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이후에 쓴 거라 이렇게 설명이 붙은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금 막 시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길 지나가다가, 거기를 왜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골고다라는 곳에서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의문이. 저는 성경 말씀에 다른 성경 말씀이 좀 이게 읽으면서 떠올랐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누가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졌잖아요. 예수님은 달리셨죠. 네, 십자가를 지은 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더니 본인은 안 져도 되나? 인간 십자가를 예수가 져줘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게 맞나? 구레네 시몬은 당최 무슨 죄지? 네. 아까 제가 앞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지? 네. 아니,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정작 이 십자가를 지는데 본인이 안 지고 이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게 지금 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인선님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본인의 입장이었어. 그때 지고 가야지 이럴까요? 내성적인 사람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요즘 외형적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유진님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시골에서 김천에서 막 왔는데 지금 갑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뭐 말은 못해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 우씨 우씨. 예. 저는 사실 이거 뭐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한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 모습, 도대체 뭘까? 여러분 좀 답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우리 김웅님,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좀 변론을. 옛날 우리 김웅님 같으면 욱 했을 것 같아. 요즘 김웅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지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이거는 저는 뭐 제가 이렇게 까탈스러워서 질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은 뭐며, 그리고 전혀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을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의 인간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면 저는 오히려 내가 막 우리가 십자가를 막 지고 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럼 안 도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도 안 짓는 분이 뭐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해서 이리 내놔라 이럴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만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성경과 나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텍스트와 나만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성경은 나에게 얘기하는 건데 뭐라는 걸까? 결국은 이 성경의 텍스트 속에서 나라는 아브라함, 나라는 요셉, 나라는 이삭, 나라는 바울, 나라는 베드로 이거를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이름 하에 보게 된 분이 바로 예수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신으로 영웅처럼 오신 분이 아니라 보통 예수였던 거예요. 아무나 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나도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통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성경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여러 인물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 그 당시에 고쳐준 병자들은 누굴까요? 병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인간 예수, 보통 예수. 그리고 그렇게 막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누굴까요? 예수가 보였던 인간 자기의 모습, 베드로인 자신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누구일까요?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그 수많은 율법에서 체크하고 있는 거기에 다 걸려서 사실은 형벌을 받고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규정이 됐는지 모세 때부터 그렇다니까 율법에 그렇다니까 거기에 형벌에 걸려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죠. 지워진 십자가인데 사실은 그걸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 사람들이나 짓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간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은 옴짝달싹을 못하고 사실은 그 세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벌이 주어져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그 체계 속에. 결국은 이 예수가 구레네 시몬과 같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가 제일 먼저 구레네 시몬을 봤을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럼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바로 인간 예수가 자기 자신의 현상을 보게 되는 해체의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뿐만 아니었죠. 구레네 시몬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지만 거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느냐? 일단 채찍질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 판결을 내리는 이 율법사들, 율법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제사장 비롯해서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돌을 던지던 백성들도 있었어요. 자,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발견하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을 봐라. 그게 바로 예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이야기한 원뜻이다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발견한 모습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발견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네, 그림 그리냐고 머리가 좀 아팠어요. 자, 예수라는 인물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창세기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얘기했었는데 예수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보통 예수 이름을 가지는 그냥 철수야, 혜민아, 마미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인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영적 자아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는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속성인데 사실은 이게 분리될 때 그리스도가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자, 예수라는 이 존재가 결국은 이 성경의 텍스트와 모든 현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발견? 십자가를 이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레네 시몬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대체 무슨 십자가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죄인들이 돼요. 네. 죄인들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우리 유진이 종종 얘기해요. 내가 딴 사람보단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예. 그럼 밖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죄가 우리들한테는 씌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불행인가? 아니요. 구레네 시몬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의 현상의 이름으로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끌어안고 가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나름 이렇게 가로등처럼 그려놨습니다. 뭐 스탠드 같기도 하고 이거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레네 십자가 좀 정말 영문도 모르고 나는 그냥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렇게 매여 있었구나. 그걸 보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구원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 중에 내가 뭘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해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수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보통 예수가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분으로 대체가 됩니다. 나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뭘 하는 걸까요?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짐을 지우면서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현상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십자가를 지우는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더 져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이러면서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그렸는지 모르고 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골고다라는 그 히브리어에 이게 이제 골골레트라는 언어에서 파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해골의 원조인데 인간의 머리, 살 없는 머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골이 되는 건데 이 단어가 민수기에도 쓰였어요. 민수기는 원래 이렇게 세다라는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민수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이게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위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이제 막 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약을 읽을 때 이걸 하나님이 왜 세도록 하지? 왜냐면 다윗이 한번 계수했다가 큰 벌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지금 계수를 하라는 게 이게 뭘까? 이 계수라는 말이 사실은 골고다의 원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은 거는 좀 우연치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골고다라는 이 지점은 우리로 하여금 계수하게 만드는데 뭘 계수할까요? 머릿수를 계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머릿수? 우리 안에 수많은 현상의 자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거를 계수하는 장소예요. 그걸 계수한다는 게 뭘까요? 그걸 계수하고 있다라는 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인다는 건 뭘까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모르고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골고다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먼저 그걸 보여. 그게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아, 내 현상의 자아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십자가라고 믿고 듣고 끌고 가고 있구나. 끌려가고 있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뭉크라는 이 불란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골고다 언덕이라는 뭉크의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비명 지르는 이런 호러 같은 그림으로 되게 유명한데 아 이게 예언적 그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면서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 예수의 형상은 뭔지 여기 이렇게 해설을 보면 그런 해설을 많이 놨더라고요.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주여 주여 하는 듯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신봉하는 이 모습의 사람들이 여기 있고요. 이 앞쪽의 사람들은 막 심지어 막 웃어요. 네, 낄낄거리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수많은 군상들 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보이기도 해요. 아, 뭉크는 과연 무엇을 그리고 싶었을까? 근데 저는 이제 골고다 앞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나들의 모습이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사실 십자가라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막 신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나는 십자가로 인해서 다 죄사함 받았어. 이제 나는 마음껏 내 뜻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어떤 이유에서가 됐든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가 보았던 모습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사람, 환호를 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우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 모든 인간의 군상들이 사실 예수 자신 안에 있던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라고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은 안 져야 되는 십자가겠죠. 골고다는 이렇게 우리의 머릿수를 세는 장소예요. 아, 현상의 자아가 이렇게 많은 굴레를 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굴레를 끌어안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레네 시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발견하는 장소. 그 장소에서 만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는 순간에 영적 자아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무조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설정해 놓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현상의 나의 수많은 자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를 지우고 이래서 안 돼, 이래야만 돼 하는, 특히나 하나님을 안다는 이름으로 지워진 그 십자가를 발견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아, 이 십자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구나. 그 가운데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평생 이 십자가를 지고 힘겨워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자유의 선언과 구원의 선언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